마태복음 23장 37절부터 39절까지 말씀, 37절부터 39절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예수님이 슬퍼하시면서 다른 복음서를 보면은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생각하며 바라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셨다, 그렇게 표현하는데, 예루살렘 평화의 도시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도시인데 그 하나님을 섬기던 영성을 잃어버리고 경건과 믿음을 잃어버리고 어두워진 타락한 도시와 그 백성들을 바라보며 안타까워하시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돌아오라고 회복하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우리가 듣게 됩니다. 예수님이 지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고 계십니다. 눈앞에는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제 본인이 체포되고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죽음 앞에 마지막 행하시는 일들 거침이 없으십니다. 또 마지막 하시는 말씀이 아주 간절합니다.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 특별히 우리가 23장에 계속 보았던 말씀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화 있을진저 말씀하시며, 너희들이 회복되고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와야 된다. 그래야 너희를 바라보고 너희를 통하여 은혜 받고 영향받는 사람들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종교 지도자들, 특별히 성전을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섬기는 제사장들, 다른 사람들과는 구별되어서 하나님을 잘 섬긴다고 말하는 바리새인들, 성경에 대하여 율법에 대하여 전문가로 잘 해석도 하고 잘 증거해야 할 그런 서기관들, 그런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너희들이 제자리로 돌아와야 이 도시가 회복되고 나라가 회복되고 국민 백성들이 회복된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직분을 받았던 직분이 없든지, 내가 어떤 사회적 지위가 있든지 없든지, 내가 먼저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는 예수님의 자녀답게,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를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겠어?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내가 입술을 열어서 내가 복음을 증거할 때 내가 전하는 복음이 내 능력이 아니라, 나의 영향력이 아니라 내가 전하는 복음이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반드시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심령을 돌이키고 회개시키는 일에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래서 권면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고, 이 땅에서 사람이 알아주든 알아주지 않든, 인정하든 인정받지 못하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게 된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눈물 흘리시면서 너희가 받은 은혜가 있는데, 너희가 받은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을 왜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는 말씀, 오늘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렇게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지금도 내가 하나님의 뜻 놓치지 않겠습니다.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길 잘 걷겠습니다. 다시 한번 다짐하는 귀한 아침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먼저 37절 말씀 보십시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도시를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도시에 있는 사람들, 영혼들을 향하여 하시는 말씀이기도 하고, 또 특별히 영적으로 예루살렘, 영적 예루살렘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평강의 삶, 의의 삶을 살아야 하는 사람들, 당연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내가 받은 은혜와 말씀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 오늘 우리로 이야기하면 지금 기도하는 사람들, 어떻게든지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하여 주시는 메시지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여기서 먼저 생각할 것은 암탉이 새끼를 모음같이 새끼를 그의 날개 아래 이렇게 품는 것처럼 내가 너와 너의 자녀들을 얼마나 많이 품었더냐. 오늘 그 말씀을 우리가 먼저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시골에서 이렇게 자라신 분들은 우리 어렸을 때 봄이 되면은 이 닭이 새끼 알을 낳죠. 그리고 새끼가 알에서 깨어 나올 때까지 이 암탉이, 어미 닭이 새끼 알을 이렇게 품는 장면이 있어요. 제가 시골에서 목회할 때 보니까 저희 옆집 이장님 닭이 알을 낳았어요. 알을 이렇게 길가에 낳았어요. 길가에 나서 한 7-8개 알을 낳았는데 그거를 며칠 동안 품어요. 비가 와도 움직이지 않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지나가면서 장난치듯이 이렇게 나무 막대기로 이렇게 장난을 쳐도 꿈쩍하지 않아요. 그리고 새끼가 깨어날 때까지, 알에서 태어날 때까지 계속 품는 그 암탉의 모습. 당시 유대 사람들도 알았거든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품었는지, 어떻게 사랑했는지 너희들 알지 않느냐. 우리 개인적인 인생을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믿음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품고 인도하셨는지 그 은혜를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비록 동물의 세계에서 닭이 알을 품고 새끼를 품고 이렇게 보호하고 사랑하고 지키는 그 마음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지켰다는 거예요. 그 재미있는 것은 이 알에서 깨어났잖아요. 아주 병아리입니다. 아주 작은 병아리인데 막 봄비가 내리니까 어떻게 해요? 그 날개를 펴서 이제 알에서 깨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아주 병아리들을 품고 있어요. 비 맞지 말라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그런 사랑과 은혜를 받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외면하고 놓치니까 어떤 일이 나타나는가 하면 너희를 위하여 보내주신 선지자들을 너희들이 죽였다는 거예요. 오늘 37절 말씀 보실까요?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말씀도 주시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계속 보내시는데 너희들이 그 사람들을 죽이고 끝까지 자기의 마음을 지키려고 자기의 생각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모습, 마치 암탉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자기가 잘나서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온 병아리, 그런 닭들의 생각처럼 그런 역사가 너희들 가운데 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를 보면은 하나님이 선지자를 계속 보내셨잖아요. 우리가 이미 보았던 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한 주인이 멀리 떠나면서 포도원에 종들에게 그 포도원을 맡겼어요. 그리고 추수 때가 되어서 세를 받으러 종들을 보냅니다. 당시의 세라는 것이 한 10분의 1, 10% 정도 되거든요. 수확한 것의 10분에는 이 모든 것의 주인 되는 그 주인에게 그 세금으로 바쳐야 되는데, 세로 바쳐야 되는데 어떤 생각을 합니까? 야, 이 종들을 없애면 세금 바치지 않고 우리가 다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종들을 죽였어요. 또 종들을 보내니까 또 죽였어요. 그러니까 주인이 생각할 때 내 아들을 보내면 죽이지 않겠지. 아들을 보냈더니 이번에는 상속자만 죽이면 이거 다 우리 거 아니냐. 그래서 그 아들까지 죽였다는 거예요. 그때의 그 비유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주인이 가만히 있겠느냐. 주인이 결국은 은혜로 너희들에게 세를 주었는데, 은혜로 맡겼는데 종들을 죽이고 선지자들을 죽이고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까지 죽이는 사람들에 대하여 용서하겠느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으로 호의를 베풀고 용서하고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아들 메시아까지 죽인다면 그 주인이 가만히 있겠느냐? 아버지가 가만히 있겠느냐? 오늘 그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 베풀어 주셨는데 은혜를 기억하면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일이 무엇인지 그것을 놓치지 말아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인내하심을 기억하라. 그리고 마지막 이런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인내에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 한계가 무엇인가? 십자가입니다. 사랑의 한계, 인내의 한계, 그것이 십자가고 십자가 이후에는
구원과 심판의 역사가 반드시 나타나는 것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고 회복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구원의 역사를 얻지만 너희들이 끝까지 이렇게 거절하면 너희들은 심판의 자리에 이를 수밖에 없다. 회복되지 못한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종살이했습니다.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할 때에 애굽 왕 바로죠. 바로가 계속 거역을 해요. 성경 표현대로 하면 마음이 굳어졌어요. 강팍해졌다고. 그래서 내 백성을 보내라. 광야로 보내라. 예배하는 백성 되게 하라. 거절합니다. 또 거절합니다. 그래서 10가지 재앙이 내려지잖아요. 10가지 재앙은 재앙이지만 이건 하나님이 바로에게 주신 기회입니다. 지금도 늦지 않았어. 지금도 돌아와. 굳어진 마음을 녹여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돌이켜 10가지 재앙을 다 맞이해요. 근데 마지막 10번째 재앙에서 애굽의 모든 장자가 죽으니까 손 들잖아요. 항복하잖아요. 10가지의 10번의 시험을 통하여서 이 시련을 통하여서 마지막에는 결국 손들게 됩니다. 근데 마지막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낸 다음에 마음이 또 돌아서 가지고 이 바로 군대가 추격해서 마지막에는 홍해에서 수장되잖아요. 11가지의 재앙을 통하여 마지막에는 마음이 바뀌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마지막에는 결국 심판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3년 동안 말씀을 들었어요. 3년 동안 은혜의 자리에 함께 했어요. 근데 그의 심령이 전혀 변화되지 않아요.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영접하지 않으니까 마지막에 어떻게 됩니까? 기회를 몇 번 주십니다. 떡그릇에 손 넣는 자가 나를 팔자다. 돌이키라는 거예요. 만찬,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도 기회를 주시는데 끝까지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으니까 결국 예수님을 배반하게 되잖아요. 은 30냥에 팔아넘기잖아요. 그리고 자기는 스스로 죽게 되잖아요. 그런 인생 만들지 말아라.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기회구나. 돌이켜야지, 회개해야지, 말씀을 받아들이고 회복되어야지, 이 마음을 잃어버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사랑하실까요? 하나님이 정말 사랑하시는 사람은 말씀을 잘 받아들이는, 수용하는 사람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뜻에 맞지 않아도 그 말씀을 잘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사는 사람을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가운데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회개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게 중요해요. 회개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가 더 높은 자리에,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이 말씀 안 하셔도 나는 잘하고 있어, 교만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나는 너무나 많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듣지 않아도 돼, 말씀 귀 기울이지 않아도 돼, 그게 교만이거든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면 마음이 굳어지게 됩니다. 마음이 굳어지게 되면 오늘 유대 종교들처럼 여러분 완악해져요, 교만해져요, 외식하게 돼요, 위선적인 삶을 살게 돼요, 정직하지 못하게 돼요. 그러면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심판의 자리에 이르게 된다. 여러분, 어거스틴의 말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하지 못하시는 일, 회개하지 않는 영혼들 구원하기 하나님 어려우시다. 회개하는 영혼은 하나님이 버리지 못하신다. 강도 둘 중에 한 사람, 예수님 한편에 있었던 강도가 자기의 죄를 인정하고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때 나를 좀 기억해달라고,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회개하면은 하나님이 용서하시는데 회개하지 않는 백성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내가 받은 은혜 다 잊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역사를 받아들이지 않고 회개하지 않으면 너는 심판받으리라. 오늘 여기 38절 보실까요?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받아들이지 못하면, 은혜를 영접하지 못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너희는 버려진 바 되리라. 하나님이 보내주신 역사, 하나님이 주신 그 기회를 지금 너희가 거역한다면 너희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버림받은 그런 존재가 될 거야. 이것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때가 있어요. 지금은 내가 깨달아야 되구나, 붙들어야 될 때구나, 지금은 돌이켜야 될 때구나. 미국하고 캐나다 국경 사이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 나이아가라 폭포 상류 쪽에는요 그냥 호수 같아요.
잔잔해요. 물 흐름도 느껴지지 않아요. 거기에서 보통 뱃놀이 많이 하죠. 그런데 이렇게 하류로 이렇게 내려와서 나이아가라 폭포 가까이쯤 오면은요, 경계선이 있습니다. 이렇게 경고문이 있고 경계선이 있어요. 이 아래로 내려가면 당신이 아무리 노를 저어도 올라가기 어렵습니다. 물살이 세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경계선 아래로 내려가지 마시고 빨리 상류로 올라가십시오. 이런 경고문이 있거든요. 근데 젊은 사람들이 그냥 자기 힘 의지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내려왔다가 어려움 당하는, 참변 당하는 일들이 몇 번 있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장난 삼아서, 놀이 삼아서 하나님을 시험할 때가 있어요. 이 정도는 괜찮아. 이 정도는 뭐 세상 사람들도 짓는 죄인데 뭐 이 정도는 뭐 내 믿음에 흔들림이 없어. 이 정도는 하나님 경외하는데 문제 없어. 그리고 그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려고 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할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 한계선이 있어요. 한계선 넘어가면 내 힘으로 안 돼요. 돌이키려고 해도 돌이키지 못해요. 그 경계선 넘나들지 말아라. 하나님 앞에서 회개해야 할 때, 기회 주셨을 때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라고. 니느웨 성을 보면은 요나가 가서 40일 후에 망한다 그러니까 왕부터 그 어린 백성들, 아니 짐승까지 죄 뒤집어 쓰고 회개하잖아요. 아무리 죄악의 도성이지만 회개하면 하나님 용서하세요. 하나님 기회 주신 대로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세요. 그 믿음을 가지시라는 거예요. 오늘도 늦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게 주신 말씀 품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기를 원합니다. 생각 가운데, 우리의 말 가운데, 감정 가운데, 내가 행하고 있는 모든 습관적인 일들 가운데 혹이라도 하나님 앞에 영광 가리는 일이 있다면 하나님 돌이키게 해주세요. 그래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주님의 마음의 안타까움과 눈물이 아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로 인하여 내가 기쁘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로 인하여 내가 자랑스럽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기쁨, 자랑,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해 하는 그런 인생, 그런 삶 이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오래전에 제가 처음 부목사 생활할 때에 성도님들이 그 남미로다가 그때 이민을 가셨어요. 보통 뭐 미국이나 캐나다 이민 가는 분들은 많았는데 남미로 가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80년대에 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 후반에 남미에 이민 가려고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가운데 이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가정이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뭐 같이 동업하는 분들하고 좀 틀어지고 막 이래가지고 결국 남미로 본인이 이제 이민을 가려고 해요. 이민 거기 가면은 뭐 이렇게 뭐 편물 공장하고 뭐 이렇게 가지고 좀 사업 다시금 일어나 보겠다고. 그런데 그를 사랑하는 분들이, 물론 돈을 많이 잃어버렸죠. 동업하다가. 사랑하는 분들이 그에게 계속 권면합니다. 당신 가지 말라고. 기회를 줄 테니까 여기서 우리가 함께 다시금 사업하자고 기회를 주겠다고 몇 번 그랬는데 본인은 아니라고 난 가겠다고, 도망가듯이 난 가겠다고. 근데 마지막 전화를 통화하는데 그분이 이런, 친구분이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만약에 당신이, 내가 이렇게 권면하고 내가 도와줄 텐데 당신이 만약에 이 전화 그냥 가겠다고 고집부리고 전화 끊으면 이게 끝이다. 나는 더 이상 당신을 도와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전화 끊기 전에 당신은 마음을 돌이켜야 된다. 근데 전화 통화하면서 마지막 이분이 마음을 돌이켰다는 거예요. 그래, 뭐 다 준비되고 이제 가기만 하면 되는데 내 친구들, 나를 사랑하는 분이 마지막으로 내가 기회 줄 테니 당신 가지 말고 그냥 한국 땅에 머물면서 우리와 함께 하자고. 그 마지막 전화 통화하면서 이분이 감동을 받아서 남미로 가지 않고, 그래 내가 여기서 다시 한번 사업을 하겠다고. 힘들었습니다. 어려웠습니다. 근데 그 도와주는 분들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금 재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회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없으면 내년에, 금년 없으면 내년에 하고 오늘 없으면 내일 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오늘 딱 기회를 주실 때 감동이 올 때거든요. 아, 이게 마지막 기회구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정말 은혜의 기회구나. 놓치지 말고 그 기회 붙잡으시고, 은혜 붙잡으시고, 회개할 때 회개하고, 붙잡을 때 붙잡고, 순종할 때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역사를 이루며 사는 인생, 그것이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너희가 돌아와야 돼, 회복되어야 돼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잘 품으시고 오늘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을 따라 믿음으로 움직이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붙잡고 우리가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날마다 우리를 품어주셨고 또 참아주셨습니다. 주님의 마음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주님의 말씀 붙잡게 해달라고, 그리고 돌이키라고, 버리라고, 다시 붙잡으라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 품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길 오늘 다시 출발할 수 있게 해달라고, 새 날이 되게 해달라고, 새 마음과 새 영을 부어달라고 오늘 말씀 붙잡고 마음 모아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주십소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